누군가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사람을 안심시킵니다. 저는 결혼한 지가 4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결혼할 때의 감정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결혼이라는 영적 제도가 가져다주는 부담 또한 있었습니다.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결혼이라는 것은 부모를 떠나는 행위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떠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사브는 확실하게 떨어지다라는 강한 의미를 가진 동사입니다. 심지어 버리다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만큼 완전한 분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몸의 분리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분리, 심지어 정신적인 분리까지 모두 포함하는 부모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사실 자녀의 양육의 목적은 내 품에 끼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품에서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결혼한 자녀를 여전히 품에 끼고 살려는 것은 사실 성경적으로 그리 옳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결혼이라는 것은 부모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느꼈던 부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부모의 보호 아래에서 살았던 제가 이제는 한 가정을 보호하고 지키는 가장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이었습니다. 그만큼 부모의 보호 아래 살아간다는 것은 알게 모르게 제게 큰 안심과 안도감을 선물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십니까? 지금 성도님들께서는 누구로부터 보호를 받고 계십니까? 우리는 종종 나는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하는구나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편 하나 없는 외로운 인생이구나 생각이 들어서 문득 나의 삶이 씁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본문은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를 항상 지키시는 분이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시편 121편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치열한 삶 속에서 우리가 가장 잊기 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고 그분께 인생의 모든 발걸음을 의뢰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달린 15편의 시가 시편 속에 있습니다. 그중 본문은 두 번째 시입니다. 순례자들이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을 비롯한 여러 연례축제에 참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이 시의 주제는 명료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들, 곧 주님의 자녀들을 지키신다입니다. 이 시에는 두 명의 화자가 등장합니다. 1절로 2절 말씀에는 여호와를 굳게 신뢰하며 노래하는 한 사람이 첫 번째 화자로 등장합니다. 또 3절로 8절에는 이 노래하는 자를 여호와께서 실제로 지키실 거라 장담하고 있는 응답자가 두 번째 화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내에 등장하는 이 두 화자의 대화를 통해서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진리를 분명하게 각인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평생 당신을 도우십니다. 첫 번째 화자는 순례자입니다. 그는 여호와를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은 마냥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며칠 안에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할 수 있었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절기에 맞춰서 멀리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심한 경우 몇 달 이상의 여행을 거쳐야만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긴 여정 속에서 순례자들은 많은 어려움과 희생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순례자들은 생업을 중단해야 했고 험한 산지를 건너야 했고 강도의 위협에서 노출되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은 험난한 여정이었지만 그럼에도 순례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어째서입니까? 그들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적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의 홍수 시대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매일 새벽마다 예배가 있고 또 수요일에도 예배가 있고 금요일에도 예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일주일에 10번 이상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마치 홍수처럼 예배가 쏟아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내심 예배를 가볍게 여기며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가지 못하면 내일 가면 되지. 오늘 은혜 못 받았으면 내일 받으면 되지. 주중에 여러 번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그 예배를 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특권인지는 망각한 채로 내가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경시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한없이 가볍게 여기는 그 한 번의 예배가 또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그의 살아가는 이유가 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돈도 세상에서의 성공도 모두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순례자가 그랬습니다. 순례자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나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내 인생의 이유로 사는 것.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 스스로를 순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여정을 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본문의 순례자는 참된 순례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예배가 되는 인생, 삶의 이유가 예배가 되는 인생, 그것이 참된 순례자의 모습입니다. 그런 참된 순례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순례자는 여호와를 굳게 신뢰하며 예루살렘 성전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순례자는 눈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산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개역개정에는 산이라고 하는 단수형으로 번역되어서 마치 순례자가 어떤 특정한 산 하나를 바라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원어를 살펴보면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순례자가 눈을 들어 바라본 것은 어떤 특정한 산 하나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산지 전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루살렘 산지를 바라보게 된 순례자는 스스로를 향해 질문을 던집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어째서 예루살렘 산지를 지켜보면서 순례자는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당시 예루살렘 산지가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요새와 같이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수도로 정하기에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은 해발 800m의 높은 고지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적군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천연 요새와도 같았습니다.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동쪽을 보면 기드론 골짜기를 중심으로 높은 산지가 형성되어 있어서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유리했습니다. 또 서쪽을 보면 중앙 골짜기와 흰놈 골짜기가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남쪽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산지로 둘러싸인 예루살렘의 지형적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안심과 안도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출애굽 시대부터 다윗 왕조 이전까지 수도다운 수도를 경험하지 못한 민족입니다. 쓰라린 방황의 역사를 가진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는 단순히 종교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 그들의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방황해야 했고 또 오랫동안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전쟁을 치러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쉴만한 물가였고 그들의 목자였고 방패였습니다. 어느 한 곳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도움의 손길이 없이는 도무지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몸소 그들의 삶으로 깨닫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천연 요새와도 같은 예루살렘 산지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동쪽과 서쪽 그리고 남쪽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든든한 산지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보호막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식히는 일에 주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외적 환경이 주는 안전과 안도감이 지금까지 그들이 지키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주된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요새가 되어 주었던 예루살렘 산지들은 어느새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지를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심각한 영적 타락의 상태로 빠져들었습니다. 순례자는 이런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던 중에 눈을 들어 보니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뢰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산지가 순례자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순례자에게 스스로 물음이 생긴 것입니다. 모두가 저 예루살렘 산지를 그들의 도움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의 방패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의 요새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나는 어떠한가? 나는 지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 믿고 있는가? 그리고 여호와를 신뢰했던 순례자는 다시 한번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렇지, 나의 도움은 저 산지들이 아니라 저 산을 만드신 분,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사람들이 아무리 저 산들을 향해 그들의 도움이라고 외칠지라도 나는 알지,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란 걸.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성도님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느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산지입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때때로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도 온갖 세상적인 가치들이 큰 도움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좋은 인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인맥을 활용해서 그 문제를 교묘하게 피해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아무리 신앙을 가진 우리일지라도 문득 생각이 드는 게 있습니다. 아, 돈이 좋긴 좋구나. 역시 세상에서 인맥이 좋은 게 최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솜방망이 같은 처벌을 받는 정치인들이나 유명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난하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썼던 나의 인생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도 온갖 세상적인 가치들이 큰 도움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알만한 초대형 교회에서 사역한 부교역자가 아닌 이상 담임 목회를 꿈꾼다는 것은 마치 허황된 꿈을 꾸는 것과 같이 되어버린 이 한국교회 참담한 현실 속에서 부끄럽지만 저 또한 이 세상적인 가치들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사탄이 매 순간 그것을 가지고 저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한 우리를 향해서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지금 너희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산지, 그것이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저 예루살렘 산지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저 웅장한 예루살렘 산지까지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 인생의 도움으로 삼고 살아가라고. 그리 흔하지는 않지만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인맥이 좋고 아무리 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어처구니 없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반증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불신앙의 책임을 물으시면 우리가 그토록 의지하고 있는 예루살렘 산지 또한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말입니다. 그런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화자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다 노래할 때 이어서 두 번째 화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자는 첫 번째 화자의 노래에 대해서 확신을 불어넣는 응답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것이 이어지는 3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가 이 3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볼 때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너라는 단어입니다.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며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이 너를 해치게 하지 아니하며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 면하게 하시며 너의 영혼을 지키시며 너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물론 이 시편 121편의 주제는 지키시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키시되 누구를 지키시냐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가리키고 있는 너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것은 앞서 살펴본 첫 번째 화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곧 여호와 하나님을 인생의 도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매우 간단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사는 너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너를 하나님이 지키실 거야. 그렇게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갖 세상의 가치들을 인생의 도움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실 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생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한순간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그저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인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세상에서 힘과 권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수로 도움이 되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어 주시기 싫어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어 주실 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내 인생의 도움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그가 돈도 없고 인맥도 없고 힘과 권력도 없고 그를 지켜줄 만한 어떤 세상의 가치가 남아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는 모든 인생의 문제 속에서 안전함을 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해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키심 아래에서 그는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강한 두 팔로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생의 도움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고 항상 안전함과 평안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너를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너가 가리키는 대상이 얼마든지 여기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편 121편의 소중한 약속들이 얼마든지 우리를 향한 약속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생의 도움으로 삼을 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돈이 아니라 인맥이 아니라 세상에서 힘과 권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인생의 도움으로 삼으며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되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키시냐는 것입니다. 먼저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족한다는 말은 미끄러지다 혹은 넘어지다 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은 바위가 많고 미끄러워서 넘어지기 쉬운 땅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땅을 밟으면서도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조심조심 걸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조심스럽게 걷지 않아도 내가 미끄러지지 않게 도와줄게. 내가 넘어지지 않게 지켜줄게. 너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내가 함께 할게.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인생의 발걸음 가운데 조금도 미끄러지지 않고
조금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본문을 통해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키심이 얼마나 월등한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잠을 자는 시는 수많은 문헌에서 쉽게 발견되는 매우 흔한 문학적 주제 중 하나였습니다. 그만큼 고대 근동사회에서 신이라고 여겨지는 다양한 우상들에게는 잠이 필요했고 그들은 잠을 잤습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 보시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대결을 할 때 바알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자 엘리야가 바알이 잠을 자고 있는 것 같다고 비아냥거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다른 어떤 우상과도 다르게 하나님께는 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쉬지 않고 그를 도움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도움을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우상과도 차원이 다른 월등한 지키심으로 쉬지 않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본문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한다.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외부적인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신다는 약속입니다. 일반적으로 낮의 해는 사막의 뜨거운 열기를 가리킵니다. 또 밤의 달은 해가 지고 나면 찾아오는 사막의 매서운 추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타오르는 태양의 열기처럼 또 온몸을 떨게 만드는 매서운 추위처럼 강력한 외부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자들이 지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낮의 해와 밤의 달이 가리키는 것이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은 보다 구체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둘러싼 지리와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을 지독하게 괴롭혔던 두 이방 나라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두 나라는 해의 나라 그리고 달의 나라였습니다. 해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는 태양신 라를 섬기는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에는 수많은 우상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최고신은 태양신 라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이 태양신 라를 섬기는 애굽을 향해서 해의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해의 나라 애굽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까? 단언컨대 이스라엘에게 있어 이 애굽은 원수와도 같은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무려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종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후에도 애굽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재물을 약탈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애굽은 수백 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원수 중의 원수였습니다. 또 달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그 나라는 초승달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 곧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의 지리적 특성을 살펴보면 수도였던 니누의 바로 옆에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들어내는 메소포타미아 평야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평야는 가장 큰 규모의 두 강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이 메소포타미아 평야를 차지한다는 것이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는 것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메소포타미아 평야의 모양이 초승달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평야를 초승달 지역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초승달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그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달의 나라였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달의 나라 아수르 역시 이스라엘을 지독하게 괴롭혔던 이스라엘의 원수와도 같은 나라였습니다. 아수르는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해 가면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공격했고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동안 아수르를 달래기 위해서 공물을 바치는 비참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적 그리고 지리적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는 낮의 해와 밤의 달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수들의 위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외부적인 위협
더 구체적으로는 원수들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지키시겠다고 본문을 통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지키심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말입니다. 앞서 살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지키시고 한순간도 쉬지 않고 지키시고 모든 외부적인 위협으로부터 지키시는데 그 지키심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할 거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키심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키심인지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하고 빈틈이 없고 영원한 지키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이 완전하고 빈틈이 없고 영원한 지키심 아래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본문은 우리를 향해서 앞으로 너희에겐 고난 따위는 없을 거야, 그렇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약속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살아가는 너를 내가 지킬 거야. 그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약속입니다. 앞으로 너희에게 고난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원수의 위협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아픈 일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너가 나를 도움으로 삼는다면 내가 너를 완전하게 지켜줄게. 내가 너를 빈틈이 없이 지켜줄게. 내가 너를 영원히 지켜줄게. 내가 너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할게.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소중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제 스스로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도움으로 삼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산지입니까? 아니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으면서 완전하고 빈틈이 없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지키심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너의 도움은 어디서부터 오니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도움으로 삼는다면 내가 너를 완전하게 빈틈이 없이 영원토록 지켜줄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돈과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인맥들을 도움으로 삼고 살았던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인생의 도움으로 삼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평생에 주님의 놀라운 지키심 아래에서 보호를 받고 여호와의 날개 아래 숨겨짐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죄악 가운데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